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한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가장 값진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서워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 조용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인과의 만남을 성경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복음서마다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일 정도로 당시 아주 값비싼 귀한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300일을 벌어야 하니까 그 향유의 가격은 1년의 연봉쯤 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화를 내며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가장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돈이 탐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 향유가 1년분 품삯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합당한 관심이기는 했으나 그 이면에는 제자들의 무감각한 그리고 가룟 유다의 탐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비난을 꾸짖으시며 이 행동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의 메시아로서의 한영뿐만 아니라 그의 다가오는 죽음의 빛 아래서 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보셨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사랑의 행위가 복음 선포와 함께 증거되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걸까요? 이 사건은 오늘 읽은 1, 2절에서도 봤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와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반역 의도가 언급된 것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도모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그들과 전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조를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 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는 배반하는 사람들과 대조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대조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어려운 상황일 때 하는 헌신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때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점점 가중되어 있고 제자들이 배신과 인간적인 욕구가 팽배할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그녀의 행동은 진정한 헌신의 본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위기에 몰려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진정한 헌신을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며 환경이며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한 헌신의 본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은 무시하며 멸시하며 저주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들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보시며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십시오. 이때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다 좋을 때 다 잘할 수 있어요. 위기가 없을 때, 힘듦이 없을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어느 누구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정한 자신의 신앙이며 자신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오늘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헌신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목적인 헌신입니다. 그녀에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이 말은 힘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힘대로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그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바라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본인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향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좋은 일로 평가하셨습니다.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헌금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금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향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재정을 드릴 때, 헌신을 드릴 때,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시는 헌신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헌신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그 여인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헌신이 단순히 사회적인 책임이나 구제보다도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지는 특별하고 고귀한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값진 죽음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귀하게 예수님이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값진 것을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소수에 의하여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헌신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에게 멈춰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나에게 멈춰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눈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그 두 눈이 다윗에게 멈춘 것처럼 우리에게도 멈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헌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또한 최고의 헌신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왜 하나님밖에 모르니?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살아야 하니? 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인 이 여인처럼 저희들도 그런 믿음 가지며 소망 가지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헌신을 드리며 나갔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치와 말들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의 헌신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함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처럼 힘든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위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힘들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지체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며 돌아보며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